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인생 전체가 아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 40년, 80년이 막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막 늘뛰기 하듯이 그냥 훌쩍훌쩍 뛰어가죠, 그죠? 예. 얼마 안 있어서 어쩌면 딴 나라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경위가 오늘 이 2장에 고스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둔지라고 하는 그 지엄한 왕의 명령, 그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를 살리시고 그를 또 지도자로 세워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그래서 보시면 레위 가족 중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한 사람이 가서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장가 갔다고, 장가. 자, 이거 우리 일상이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라서 장가 가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목표와 우리 생각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시집 장가 가고 싶어서 가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일과 전혀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주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냥 장가 갔어요. 물론 이 사람만 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갔는데 오늘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쏟아져요? 우리 권사님? 그렇지, 깨가 아시네. 난 안 쏟아지는가 싶어가지고 막 깨가 막 줄줄줄 쏟아져가지고 지금 부자가 되죠, 곧. 깨만 팔아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막 쏟아지고 당연히 임신을 하고 당연히 출산을 하고 당연히 아들을 낳겠죠. 보통 때 같으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축하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축하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때 같으면 이게 그 가정에 정말 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내 손으로 아들을 어디에다가요? 나일강에 가서 던지라는 것이 국법이었다고. 법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이 일가족, 이 부부에게는 이 문제가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면 우리 일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일개 한 가정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아들을 놓고 보니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다. 우리나라 표현은 참, 이게 번역가들이 참 대단하게 참 잘생겼다. 미남이다는 뜻이죠. 근데 원어를 보시면 토브, 굉장히 우수하게 보였고 정말 토부를 실현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러한 인물, 물론 거기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아마 그 정도의 인물이죠. 세상의 토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3장의 그 여인의 후손에 걸맞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 이 자식을 볼 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눈이지 그냥 얼굴 생김새가 정말 멀쩡하게 생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정말 우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였던 거죠. 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겼어요. 아들 태어난 걸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 석 달 숨기는 것도 뭐다? 믿음이죠. 대개 부모들은 그 지엄한 국법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지지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날강에 가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부부는 왕의 그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석 달을 숨겼어요. 몇 달 숨겼다고요? 겨우 석 달이죠.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석 달 숨기는 거 뭐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아이가 자라는데 생후 3개월이 되면 한 신체가 한 50cm 정도 되죠. 50cm 되고 머리와 가슴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익숙한 목소리를 인식하고 이제 반응을 하고 또 옹알이라는 걸 석 달부터는 하지요. 그리고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눈을 맞추고 그때 이제 뿅 가죠 부모들이. 애가 태어나서 눈도 잘 못 뜨고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눈을 맞추고 이제 눈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때 사랑이 굉장히 하고 그리고 또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정말 예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더 키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형편이 안 돼서 더 키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법대로 이제 나일강에 던집니까? 던졌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크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두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그냥 던지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갖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래요. 맨몸으로 던지라고 하는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숲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자, 이런 조치가 뭐냐 그러면 이런 행위가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행위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습니까? 믿음 생활이라고요. 교회 와서 막 찬송 부르고 이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이런 게 다 뭐다? 믿음 생활이라니. 자, 그렇게 갖다 두고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망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지금 이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멀리 서 있더니 자, 우리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 누구나 하는 부모들이 하는 그냥 가정사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뭐였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양육하고 뒤치다꺼리하고 똥기저귀 갈고 오줌기저귀 갈고 자다가 깨서 또 애 울면 젖 먹이고 이런 모든 일들,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뭐 이 레위 자손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막 건축을 하고 뭐 헌금을 뭐 얼마를 하고 막 주방 봉사라 이런 얘기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가정 생활이 언약 안에 있으면 뭐다?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의 일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부당함 속에서 일어나는 그 슬픈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 슬픔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냥 한 노예들이 몸부림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과정 속에 뭐가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일상 속에 그들의 그 열렬한 뜨거운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 도부를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인생 살다가 어느 예배당에 나와서 조금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오늘 모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원리가 조금 터득이 된다면 여러분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 전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이 우리의 걸음이 축복된지 몰라요. 자, 친구와 대화를 하고 아침을 먹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믿음들이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돋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를 지으신 일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뭐하러 와요? 목욕하러 어디로 와요? 나일강으로 와요.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그 국법에 따라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야 돼요. 다 갖다 던졌습니다. 아들을 놓으면.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집니다. 자, 지금 같으면 뭐 한둘 놓고 말잖아요. 한둘도 안 놓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기는 대로 다 놨어요. 생기는 대로. 그래서 뭐 10명, 9명, 뭐 12명, 뭐 30명, 뭐 이거 보면 그래요. 수도 없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를 놓는데 뭐 하루에 10명, 20명을 낳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전부 다 나일강에 가서 던지고 와요, 부모들이. 울면서 가서 던지죠. 그러면 나일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들 막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아들을 낳으면 던지라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이 또 그런 나일강에 뭐하러 온다고요? 말 됩니까, 여러분? 그 실체가 막, 아기들 실체가 막 퉁퉁 불어가지고 떠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목욕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아무리 원시적이라 해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면요,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닥파닥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 떠다닐까요? 떠다닐 수가 없어요. 던지면 악어가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 나일 악어가 있어요. 아기를 던지면 그냥 악어가 한 입에 날름 받아먹어.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왜 레이의 한 부분은 이 아기를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갖다 두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이 공주가 이 아기를, 공주의 눈에 이 아기가 튀기를 바란 거죠. 다른 한 가지는요, 그래도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소예요. 그곳은 관리가 되는 곳이에요. 뭐가 없도록? 악어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의도적으로 갈대상자를 그곳에 갖다 놓은 것이 뭐다?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서 쭉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적이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적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은 또한 실제적입니다. 왜 믿음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희망, 소망이 아니고 실제적인 희망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램대로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6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자, 아기가 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눈빛이 쫙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기의 누이가 이 바로의 딸의 그 눈빛을 읽고 냉큼 달려왔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가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 누이를 보십시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그러면 아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기를 위해서 좀 그렇게 말했다면 이 바로의 공주가 이것들이 숫서고 있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요? 당신을 위하여. 자, 우리 말 한마디도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마저도 믿음이어야 하고 눈빛마저도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 그냥 삶 자체가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아기가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걸 제안했습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누구를요? 유물을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겉으로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기잖아요. 더 나가서 아기 부모지요. 자, 그 당시에는 하도 많은 아이가 태어났고 나일강에 하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동네마다 그 히브리 여인들이 젖이 뚱뚱 불어가지고 애는 낳는데 먹일 애가 없으니까 그런 여인들이 아마 절비했을 것입니다. 자, 이 누이가 그런 여인들 중에서 누구를 불러왔을까요? 옆집 아줌마요? 옆집 아줌마 데리고 왔겠어요? 8절 아기의 어머니. 지금 믿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믿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의 딸은 아기의 어머니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뭘 준다? 그 삭슬 주겠다.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뭐 받고 키워요? 삭슬 받고 키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숨겼더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기를 숨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어떻게 살려요? 삭슬 받고 양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앙 속에서 매일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그 아기가 자라매. 이제 벌써 석 달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던 아기가 이제 여기서 자라매 이 단어는 한 3살에서 4살 됐을 때라는 거예요. 자, 삭슬 받고 3, 4년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3, 4세가 됐을 때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죠. 데려가니까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인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돼요? 바로의 딸의 아들,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의 일이다. 우리 믿음으로 일합시다. 자,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을 계시하는 이름이 됐잖아요. 토브가 실현됐지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누가? 누이가, 레이의 그 한 남자가, 한 여인이 이 엄청난 일을, 국법을 어기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부승의 모승의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믿음이 결합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세의 유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유년기에는 바로의 왕의 딸의 공주의 품에서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40년, 모세의 40년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한 부부의 이 엄청난 신앙적 결단이 아들을 한 나라의 왕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아들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언약대로 이끌고 나올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한 남자가 그냥 장가 간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를 돌보는 그 일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모세의 장년기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이 장성했다라고 할 때 몇 살? 사도행전 7장 23절 몇 살요? 빨리 찾아보세요. 모르면. 몇 살입니까? 40이 되매 그래. 40이 되매. 자, 40이 되매. 자, 40살이 됐을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나 딱 40살 됐을 때 내가 한 일. 모세는 40이 되면 뭘 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막 궁궐에서 지금 왕자 대접을 하고 삽니다. 막 호위무사들이 따라다니고 시녀들이 따라다니고 가면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그냥 뭐 다 의자에 앉으면 세수시켜주고 닦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서비스 뭐 끝내주잖아요. 그렇게 호화호식을 하고 사는 게 40년간이에요. 근데 내가 40년만 돼봐라. 내가 40살만 돼봐라. 이를 갈고 있었던 모세 뭘 했을까요? 우리는 40살에 뭐 했는지 기억조차도 안 나.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가서 돌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자기 형제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이에요. 친형제라 그래야 되죠. 그죠? 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흐라는 단어는 친형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부 다체제가 그냥 보편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친형제를 일컬어서 아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라는 말보다는 친형제라는 표현이 더 좋은 내용이에요. 자,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바로의 딸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은 출애굽. 왜? 하나님이 400년 후에 어디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마음이 모세의 정체성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자, 모세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그 자녀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한번 보십시다. 계속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뭐 했다가 보더니, 이 보더니라는 말은 지켜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 고생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뜻이 아니고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애써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을 자세히 조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히브리 사람 곧 누구를요? 자기 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자기 친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치다라는 이 단어는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죽이다는 의미도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쳐 죽이다 요 단어도 그 자기 형제를 치다라는 요 단어하고 똑같은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거죠.
내 친형제를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13절. 그래서 그래 놓고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 그래서 또 가서 보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뭘 하고 싶었다고요? 자기 형제를 돌보고 싶었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싶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야 할 백성이어서 그들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봤더니 누가 싸워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래서 동포라는 단어는 이웃, 친구라는 뜻이. 어떻게 이웃을 치느냐.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친형제, 이웃, 친구로 인식을 했습니다. 친형제가 형제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14절.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세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임명했느냐? 이 질문을 받은 분이 또 있죠.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막 노건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내주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대답을 물으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잖냐?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 온 거냐? 사람에게로서 온 거냐? 거기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결국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저항에 부딪혀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애굽 사람 죽인 일이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돼버려요. 따라합시다. 쫄딱 망했다. 이 쫄딱 망한 거예요. 40년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한 방에 갔어요. 내가 40만 되면 내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리라. 이런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40년 준비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다. 그냥 40년 그 결심이 끝났다. 끝난 것입니까? 나그네도 망한 것도 누구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래서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서 일이 탈로 되었다 외칩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어디에 머뭅니까? 우물갯대. 왜 우물갯대 머물까요? 사람 만나려고. 혹시 도와줄 사람 있나 없나? 그런 사람 만나. 자, 지금은 우리가 사람 만나려면 지하철이나 뭐 어디 역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가야 돼요? 우물가에 가야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아내가 되죠. 이 여인은 미디안 제사장 7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에게 물을 먹이려 왔다가 모세와 만난 것입니다. 이때 그
목자들이, 그러니까 남자 목자들이 와서 미디안의 그 딸이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막 힘이 세니까 이 여인을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혼자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받아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물가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아주 힘센 목자들과 하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여인.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에 설 것 같아요? 약해 보이는 미디안의 딸을 돕겠습니까? 강해 보이는 목자들 편에 서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살라면 현실적으로 목자들 쪽에, 힘센 사람 쪽에 서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도왔어요? 약자를 도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약자를 돕는다 쌌는데요. 약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돼요? 오른쪽을 도와야 돼요. 믿습니까?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자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어느 편에? 정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면 그건 내 일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요, 이런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었다? 힘없어 보이는 여인들의 편을 들었다. 자, 이 여인들의 아버지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소개됩니다. 르우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디안은 에서와 그 바스맛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르우엘의 다른 이름은 이드로로 소개되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도와준 내용을 알고 모세를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 집에 머물면서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겠죠.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손입니다. 자, 게르손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의 삶은 그 40년 동안 준비했다가 그 한 방에 망해서 강야로 쫓겨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타국에서 뭐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요. 이게 실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대접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른쪽을 선택하고 도와주는 모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부지 중에 순서를 대접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모세의 삶이 나그네로 끝날까요?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면서 인생이 마감할까요? 뜨내기로, 나그네로 그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이 다시 훌쩍 지나서 모세의 노년기로 이제 갑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모세의 나이가 한 80쯤 됐을 때입니다. 야, 이 40년이 그냥 펄쩍펄쩍 뛰가는데 80세가 80세쯤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살았던 40년만큼이나 어디에서요? 이제 미디안에서 한 40년 살았어요. 광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유목민이에요. 평범한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고 게르솜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양치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양치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고통이 점점 가해지고 더해져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이때 그 노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누구께 들렸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자,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뭘 들었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뭘요? 언약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의 언약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이들과 약속을 했지.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초라하잖아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구원하기로.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법적인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법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를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언약을 기억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11절에 모세가 자기 형제의 노역을 보더니 똑같은 라라는 단어예요. 돌보셨다. 모세가 자기 형제의 노역을 돌보셨다. 똑같은 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번역을 할 때 같은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해놓으니까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모세도 자기 형제를 돌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죠.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 그들을 돌보고 이해했다. 그 아픔을 샅샅이 살펴보셨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모세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 일치하잖아요. 겹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이게 딱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겹쳐버려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이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딱 이거는 가정이고 이거는 교회다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빌리몬서에 읽어보면 그의 교회가 그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 집에 있대요. 그 집하고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가 계시니까 가정이죠? 교회가?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부부가 있고 신랑 신부가 있고 다 자녀가 있고 교회잖아요.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붙어버려야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 마음과 붙어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어마어마한 미국 정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 몇 명이 가서 미국이라는 제국 하나 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뛰어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혼자서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를 뭐 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 당신 혼자서 어디로요? 재물 사이로 걸어가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 언약 속에 구원의 은혜로 들어와 있는. 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그 끌어들일 때에 여러분 개처럼 옆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여놓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